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선교 2차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첫 성이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25절부터 34절은 이렇게 건너뛰어도 괜찮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4절을 제가 읽고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리고 35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메고, 그리고선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35절에서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24절에서 35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5절서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오히려 부각시켜서 약간 돌출적인,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어떤 맥락이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왜 기도하는 곳을 찾으려 했냐 하면 바울과 실라는 항상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정도가 모여야 그 회당이 구성이 되는데, 이 빌립보에는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찾다가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다니다가 이렇게 길을 다니고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것 같은 그런 말을 계속 도전을 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겪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가 치하여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바울과 실라가 여러 날 그 귀신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귀신이 조종을 해서 하는 말인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계속 여러 날 동안 하니까 바울이 이제 괴로워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리고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깊은 옥에 가두고
그런데 25절에 이 새로운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 하면은요. 한밤중인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라는 말로 이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니 했으니까 아마 기도를 하고 찬송이 나중에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들을 정도니까 큰 소리로 찬송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TV에서 나오고 합니다. 뭐 내일은 국민가수, 뭐 풍물대장, 풍류대장, 뭐 싱어게인 2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 우리가 보통 상상하기는 무명의 신인 가수들이 나오는 게 이제 보통의 그 프로그램들인데 오디션 프로인데 요즘에는 보니까 준 프로 출신 가수들이 많이 나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안 되니까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에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런 가수의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가수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노래를 했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 노래했는가? 그리고 시간은 언젠가? 한밤중이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고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매를 맞고 여기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들을 깊은 옥, 그러니까 옥 중에서도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옥, 몸은 매를 맞아서 고통스럽고 1세기 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현대 감옥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감옥인데 그 감옥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노래. 뭐 오디션 프로그램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노래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런 노래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밤중에 매는 죽도록 맞았는데 가장 깊은 옥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그것도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부르는 노래. 저는 이 25절이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감사가 대부분인데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기도하고 찬송까지 가려면, 감사까지 가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을 잘해야 되죠. 생각을. 아마 바울과 실라가 초저녁쯤에, 저녁 한 7시나 8시쯤에 이제 옥에 가두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밤중이면 저녁 한 12시, 밤 12시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시간적으로는 3시간, 4시간 정도를 흘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려면요, 그냥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여기 우리가 오늘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찬송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6장
이제 6절부터 보시면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성령님이 느닷없이 등장을 해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2차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금의 터키의 중부 지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위쪽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번엔 육로를 따라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중입니다. 서쪽으로 가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이제 아시아 좀 북쪽으로, 터키의 북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아시아 쪽으로 간 겁니다.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그래서 여기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 쪽, 터키의 중북부 쪽인데요. 중북부 쪽에서 터키의 중부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녀갔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렀어요. 무시아라고 하는 것은 또 아시아 쪽, 좀 북쪽, 중북부의 아시아의 서쪽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무시아 앞에 이르렀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터키의 북부에 해당하는 아시아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터키의 중부라고 할 수 있는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갔다가 다시 아시아 지방의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밑에 쪽인 남쪽에 무시아, 항구 쪽입니다. 무시아가 항구인데 항구 쪽으로 가서 다시 아시아 쪽으로 향하는 비두니아 쪽으로 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아마도 바울이 지금 바울의 선교, 자기가 생각했었던 선교 여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쪽 터키의 중부 쪽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남부 갈라디아를 큰 경기도로 얘기하면 큰 도시 행정구역, 갈라디아가 큰 도시 행정구역이거든요.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갈라디아 남부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남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라고 좀 들어가면 이제 갈라디아 아시아이거든요. 이거 지도 복잡합니다. 말로 설명하려니까. 근데 하여튼 바울과 실라는 선교 계획을 여기 남부 갈라디아를 거쳐서 비두니아 아시아 쪽으로 갔다가 이제 저쪽 본도 갈라디아에서 터키 북부 쪽으로 향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 비두니아도 사실은 아시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아는 서쪽 아시아, 북부 쪽으로 가면 이제 중북부, 그러니까 북서쪽, 북동쪽, 북쪽이면 이제 이 비두니아거든요. 본도 비두니아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예수의 영은 바울이 가려고 생각했었던 그 선교 사역의 그 행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할 때 참 그것이 함축성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난 자기의 길이 있지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기 예수의 영, 성령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행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길이죠. 예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정말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 사건을 여기서 경험합니다. 종이라는 말, 우리가 참 쉬운 말인데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 전도사 생활하면서 여러 담임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순종하는 위치에 있어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제 마음 속으로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잘 순종하지 못한 것 같아요. 누구 말을 듣고,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을 따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그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또 어떤 사람을 내 말에 이렇게 따르게 하는 일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들을 내 말에 따르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참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참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인생 아마 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 훈련을, 바울의 이런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터키 북부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었던 아마 선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막아서 어디로 가냐?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드로아가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여기를 안 들어오고 무시를 했어요. 이 무시아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무시아를 무시하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가 바울이 무시아를 인식하고 들어왔어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 이게 이제 터키의 서쪽입니다. 터키의 서쪽이고, 거기 에게해를 지나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게해, 지중해보다 작게 그래서 에게해인데 에게해를 지나서 이제 거기 유럽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에 환상이,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유럽의 큰 성이거든요.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6절과 7절에 성령이 막았지요.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밤에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울의 지금 선교 계획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환상을 봤다가 아니라 오죽했으면 환상이 나타났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여기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게 해서 필립보에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는데 이렇게 감옥에서 매를 맞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래 저쪽 북쪽으로, 터키 북부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쪽으로 안 보내시고, 유럽, 나는 아시아인인데 물설고 낯설고 이방인인 저 유럽에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래서 여기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도 없고 어디 가서 봤는데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 여인 하나를 만나서, 그래서 거기서 대접을 잘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행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어서 자꾸 괴롭게 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이 감옥에서 매를 맞는 거예요. 이 흐름을 지금 16장에서부터 이 17장까지, 16장 전반부에서부터 16장 6절에서부터 지금 이 감옥에서의 여기 상황까지, 이 매를 맞게 된 이 상황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참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생각을 잘해야 찬송도 할 수 있어요. 감사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왜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알려면 이제까지의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계속 확인시켰는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남부 갈라디아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이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었던 어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 가운데 두셔서 예수를 믿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작정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을 1차 선교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진짜 길게 설교를 한 거거든요. 설교 내용이 쭉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지금 행로를 결정해서 선교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거기에 준비시켜서 저들이 믿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여기서만 한번 경험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14장을 설교하면서도 그거 확인했는데 14장 27절 여기는 이제 갈라디아 중부 쪽으로 가가지고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데를 이제 거치고 나서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겨지고 돌아오면서 이제 다 보고 나서 거기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죠.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1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16장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이거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감옥에서 구출해 주시옵소서가 기도의 제목이었을까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기적이 일어나서 바울의 손에 묶여 있었던 끈이 다 풀어지고 착고가 다 풀어졌거든요. 감옥 문이 열렸거든요. 근데 바울이 도망을 안 갔습니다. 만약에 기도 응답이었으면 이게 기도를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도망갔을 텐데 도망가지 않았다고. 바울이 이 기도는 그래서 이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갈라디아 터키 북부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1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가 다 선교지를 통해서 다 확인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당연히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매를 맞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지금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기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 바울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돼서 자기가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는데 자기 자신이 감옥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더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또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에 너는 네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럴 때 그때 똑같이 이 얘기도 했거든요. 네가 얼마나 고난을 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사명까지도 생각했다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 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에게 주어진 일이구나. 내가 새로운 일도 아니고 내가 이거 억울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땅한 일이구나. 사도로서 내가 사도 맞구나.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진 그러면 우리가 얼른 들어오는 생각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막 아수라장이 되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 보는 지진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쓰나미가 일어나고 우리가 살던 집이 다 회파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진인데 큰 지진인데 갑자기 큰 지진이잖아요. 큰 지진인데 큰 지진치고는 너무 온전한 지진이에요. 왜 그러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긴 했어요. 그러나 문이 그냥 열렸지 문이 부서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손과 발에 있었던 그 착고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큰 지진이 났는데 독특한 지진이죠. 큰 지진이 나서 여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다 수동태입니다.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수동태는 어떤 수동태예요?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내셨는데 이 지진은 독특한 지진. 아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런 지진이 있었을까?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고 도피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인데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고 건물도 안 무너지고 문만 열리고 죄수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끝만 착고만 풀어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능력 일변도가 아니라 아주 세밀하신 치밀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과 찬양이 나오는데요. 참 어거스틴 선생님이 참 우리 신앙의 대선배이기도 하지만 거의 신앙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점들이나 생각들을 이분이 다 표현한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숙이 숨어 계시면서도 친밀히 임재하시며 깊숙이 숨어 계시면서도 친밀히 임재하시며 아름다움과 능력이 완전하시며 숨어 계시는 것과 세밀하게
친밀히 임재하시는 거, 이거 우리가 상반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깊숙이 숨어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친밀히 임재하시는 분. 아름다움과 능력이 완전하시며, 우리는 아름다우면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것은 능력하고 결부가 안 돼 있잖아요. 능력은 아름다움과 결부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아름다움과 능력이 완전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나 만물을 변화시키시며, 새로워지지도 낡지도 않으시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궁핍함이 없으시며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창조하시고 양육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서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깊숙이 숨어 계시면서도 친밀히 임재하시는, 아름다우시면서도 능력이 풍부하신 아름다움과 능력이, 하나님은 절대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성숙의 과정을 다 겪습니다. 되어갑니다. becoming 돼요. 다 되어가요. 하나님은 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자존하시고 온전히 영원하시며 온전히 무한하시고 온전히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가 된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변하신다 그러면, 변한다 그럴 때는 이미 그 전에 어디에서 안 좋은 상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더 좋은 상태로의 진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나요? 이 간수에게 이 일을 하신 거죠. 간수. 27절에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 간수가 깜짝 놀랐죠. 이제 자기는 죽었구나. 우리가 로마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거기에 있었던 간수가 죽게 되는 거 알죠? 죄수들이 나가면 그 책임으로 간수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옥문이 이렇게 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렸고 죄수들이 이렇게 다 풀어졌으니 난 죽었구나. 그렇게 해서 자결하려 했는데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저는 이 28절에 있는 다 여기 있노,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이 간수가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놀랐는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고통스러운 현장인데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신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의 정황과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그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간수에게,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자기는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거 참 우리가 얼른 읽어보면 이게 이렇게 간수가 놀라서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간수의 입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상식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되겠습니까? 간수는 나 이제 살았구나, 도망 안 갔네 죄수들이, 안도감을 내시면서 다행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런데 지금 옥토가 흔들렸는데 문은 안 부서지고 죄수들은 다 끈이 풀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지금 이 간수는
이 일련의 과정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자기의 그냥 삶의 안도감을 느끼는 것 이전에, 더 큰 이전에 그의 영혼이 울렸던 거예요. 그의 영혼이. 아, 이게 뭐지? 그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안전을 확보했구나가 아니라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의 가장 깊은 울림이 이 간수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지진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바울과 실라가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뭐지? 해서 묻는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자기의 영혼의 가장 깊은 영혼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큰 두려움, 이제까지 자기 자신이 살면서 가졌었던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큰 가장 근본적 두려움, 그 두려움의 실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울과 실라의 모습으로 이 세상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저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간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답답한 현실과 그 고통의 울부짖음 소리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해양학자들이 바다를 연구하는데요. 바다를 연구하는 해양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표면류라는 것이에요. 표면류. 하나는 표면류가 있고 두 번째는 하층류가 있다는 겁니다. 표면류는 말 그대로 바다 표면을 흐르는 표면류고요. 한 1마일 정도 내려가면 하층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면류는 물이 어디에서 튀는지를 알 수가 없대요. 파도가 바람이 부는 대로 튀는 거잖아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파도 표면류는 바뀌고 움직이는데 그 1마일 밑에 내려가서 있는 그 하층류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흐르는 물은 쭉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흐르는 그 물은 하층류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류는 다 바뀌고 흐름이 바뀌어도 하층류는 유유히 남반구에 있는 물은 북반구로 향해서 북반구에 있는 물은 남반구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바로 이 하층류 유유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꿋꿋이 거기가 바울과 실라의 자리고 신녀의 자리고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수많은 간수들이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 앞에 그렇게 떳떳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의 척박한 선교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으며 간수 앞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성을
드러내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이런 소리로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우리의 생각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빼앗아가는 그런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